말씀은 에스라 9장 3절 4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나를 아시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앉음을 아시고 일어남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입술로 하는 모든 말을 우리 아버지는 듣고 계시고 나의 앞뒤를 아버지가 감싸주시며 나를 친히 안수하십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든 나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합니다. 139편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줄 군사를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후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서 느헤미야를 지키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경우에는 군사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반면에 느헤미야는 군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 맞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유닉,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어떤 경우에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누군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누군가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누군가는 물 밑으로 인도하시고, 누군가는 평탄한 대로로 인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내 삶의 컨트롤, 내 삶의 모든 것들의 통제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것. 에스라가 바벨론 오는 길은 분명히 어려웠습니다. 쉬운 길은 아닙니다. 8장 31절에 보시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켜주심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진짜 이유, 또는 유다 백성들의 진짜 신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이게 무슨 큰 문제일까 싶지만은
에스라 시대에는 이것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넘어졌던 이가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모두 불태우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이지만 그가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는 이 죄를 짓는, 이방인들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가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뭐냐면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는 언제 기록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서 왜 유다가 멸망했을까? 유다가 무너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설교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그가들이 보기에 무너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바로 솔로몬이 이방인을 쫓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함께했던 것. 이방인과의 결혼을 쉽게 볼 문제는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가 누구냐면 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에스라는 마음이 무너졌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면 기가 막혔습니다. 에스라 9장 3절 4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가 죄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tremble, 두려워서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 죄에 대해서 낯이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말 그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경외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깊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 하늘문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겪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영광